에스겔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19장 말씀은 애가라는 제목이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애가란 짧은 글을 통해서 극도의 슬픔의 상황을 묘사하는 슬픔을 달래는 내용으로 지어진 것이 애가입니다. 이 애가를 말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의 몰락을 슬퍼하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애가라고 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관이라는 말은 지위가 높은 관료들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대체로 의견이 통일된 해석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들을 말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종말을 슬퍼하고 왕들의 마지막을 애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와 10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사자를 키우는 어미 사자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한 포도나무가 어떻게 불타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했습니다. 어미 사자가 등장하고 새끼 젊은 사자가 등장합니다. 대체로는 이 어미 사자는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다 왕국 전체이고 그 젊은 새끼 사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좋은 왕을 배출해서 이 좋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왕을 세우고 왕정 제도를 만들고 그런 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권한을 주어서 국가를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할 일이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이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이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한데,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그의 기사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23살 때 왕이 됩니다.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도 오래 왕위에 있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폐위당하고, 바로 느고는 그 이후에 다른 왕을,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게 해서 친애굽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한 것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악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무죄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는 이런 그릇된 정치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에 5절에서 9절 말씀은 그렇게 첫째 왕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 가운데 또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로 만드는데, 그 왕 역시 바르게 정치하지 못하고 여러 사자 가운데 왕리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고 그도 역시 사람을 삼키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치하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왕이 이 성읍을 헐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오히려 허물어진 성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할 터인데, 오히려 폐허를 만들고 회파하고 공동체가 붕괴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했다 했습니다. 다시는 그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난 다음에 폐위당해서 그의 힘이 나라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에는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고,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근처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왕 중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마지막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의 큰 잘못을 앞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은 그냥 난폭하게 하고 사람을 삼키고라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난폭하게 하고 사람을 살킬 뿐만이 아니라 궁궐을 헐고 또 성읍들을 부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쉈다라는 것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했다, 그런 의미이겠죠. 왕이 어떻게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처한 나라도 건져내는 것이 자기 책임이고 환난을 당할 때 성읍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의 도일터인데 오히려 무너지기를 촉진하고 망하는 것으로 나라를 이끌었으니,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성읍을 파괴하고 궁궐들을 헐어버린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외부의 침공 때문에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이지만 내부의 잘못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인생이 잘못된다, 어려움이 많다라고 탄식하지만 바깥의 여러 상황보다는 내 스스로의 신앙이나 내 스스로의 삶의 자세는 자기 관리가 소홀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더 많다는 점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은 물에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는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니까 잘 자라고 무성하고 가지가 굵고 힘이 세고 등등으로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 이사야서에도 초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좋은 포도 열매는 맺지 않고 들포도만 맺혔다라는 탄식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고 그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좋은 환경,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여건들,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굵은 가지 가운데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했습니다. 이 굵은 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뛰어난 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땅에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굵은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굵고 컸다는 것은 권력이 많고 교만하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도 역시 시드기야 왕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그 위기 때 나라를 맡았으면 겸손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잘 책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너무 섣부르고 성급하고 교만하고 좌충우돌을 일삼았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편들다가 내일은 애굽에 또 기대기도 하고 자기 능력은 셈해 보지도 않고 바벨론에 저항한다고 발표했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간곡한 말로 충고하고 권면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사코 듣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교만한 모습, 굵은 가지긴 틀림이 없는데 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몰락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했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불을 질러서 포도나무에 불탄 게 아니고 가지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포도나무를 태우고 열매를 다 태웠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 성읍을 헐고 궁궐들을 부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 역시 환난이나 시험이, 나라의 어려움이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불태우고 몰락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문제였습니다. 왕이 나라를 잘 지켜 돌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삼키듯 학정을 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지탱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나라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정치를 하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좀 더 겸손해지게 되고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고 좀 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